레위기 23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네.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이날에는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또 양고기를 먹는 그 일을 해라. 또 무교절을 지키라. 일주 내내 무교병을 먹고 모든 누룩을 제하는 이 일을 하라는 이 두 절기는 실은 한 절기입니다. 내나 유월절이 이 모든 죄에서 다 벗어나는 것이요,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또 무교절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또 세 번째는 여기에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드려라. 이때 곡물은 보리 곡물입니다. 보리의 첫 수확할 때입니다. 6월절은 보리의 첫 수확 때입니다. 그럴 때에 안식일 이튿날에 그랬습니다. 이 시기는 6월절은 1월 14일이요. 유대 달력으로 말합니다. 우리로서는 한 3, 4월쯤 됩니다. 1월 14일이요.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또 구약에도 그렇고 무교절을 1월 14일부터 6월절과 동일하게 취급도 합니다. 또 여기에 보리단 첫 이삭 보리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을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하면 첫 열매라 그 말입니다. 보리 첫 열매를 단으로 가져가면, 한 단을 가져가면 그 제사장이 한 단을 가지고 그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요제를 드립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시점은 어떤 데나 안식일 이튿날이라. 요 안식일은 무교절 중에 일주일간 무교절 중에 안식일이 반드시 끼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7일마다 한 번씩이니까 어느 때든지 7일 사이에 있는 그 안식일 날 다음 날에 첫 보리 이삭을 드리는 요제를 드리라. 즉 초실절을 드리라 그 말입니다. 초실절을 드리라. 그러면 이 6월절에는 6월절 제사가 있고, 또 하나는 무교절 제사가 있고, 또 무교절 기간 중에 초실절 제사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 합쳐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사망에서 다 주님의 피로 사망에서 면함을 받는 것이요, 무교절은 주님의 피로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는 날이요, 또 요 초실절은 부활을 받는 겁니다. 부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은 차례대로 될 것이냐.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 우리는 이어서 연속해서 부활할 자요. 이어서 부활할 자요. 그리스도는 첫 열매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가르친다. 저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칩니다. 거기에 안식일 이튿날이라. 무교절 중에 안식일이 나오면 그 이튿날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했습니다. 죽으시고 안식후 첫날에. 그래서 내나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 시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요 초실절을 한목에다 합쳐서 주님의 죽으시고 유월절은 주님의 피로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얻는 그 은혜를 가르쳐서 한마디로 유월절이라 그럽니다. 유월절의 이 공로로 즉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고 또 모든 이 마귀에서 다 벗어나는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이 역사가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실현됐는가 하니 홍해바다에서 완전히 그것이 완성이 됐습니다. 홍해바다 건너는 그 편에서 완전히 애굽하고는 결별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이 제일 먼저요. 사망에 붙들려서 늘 사망에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생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생활, 마귀의 모든 강압이나 미혹에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생활을 다 청산하여 주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에 의지해서 그 능력으로 우리는 다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나올 때는 급속히 나와라. 급히 먹어라. 급히 먹으라 말은 빨리 나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거는 머무는 시간이 단축을 해라. 즉 죄에서 머물고 사망에서 머물고 또 마귀의 수중에 머무는 일은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즉시 해야 된다. 왜? 거기에 머무는 만큼 너는 사망이 너를 점령하기 때문에 그만큼 너는 사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얼른 나와야 됩니다. 뒤로 미루면 마귀가 꽉 붙들어서 못 나오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이 이건 죄라 느끼게 해줄 때는 벌써 그때는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사활에 대해서 공로가 그 능력이 들어서는 사망도 이고 죄도 이고 마귀도 완전히 이긴 것이 주님의 피요. 주님의 전능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홍해바다도 능이 쩍쩍 갈라서 거기서 다 애굽에서 완전히 나올 수 있도록 했지. 주님의 피의 이 능력은 희생의 능력이요 사랑의 능력으로 사망이 단숨에 다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사망이 다 건너가 버리면 사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건너가게 하는 겁니다. 사망하는 심판은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망 심판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심판을 우리에게서 면제를 받도록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받은 자는 사망을 피할 뿐이지 사망을 아예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속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 사망을 한 사람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애굽 백성은 구속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피 안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다 사망이 그들에게 오게 됐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망이 면제가 된 겁니다. 사망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역사가 있어도 주님의 이 죽으심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전체를 다 없앤 것이 아니라 사망의 형상 그대로 있고 우리만 거기에 쏙 뺀 겁니다. 주님이 대신 사망을 받으심으로. 그래서 이 유월절은 주님의 피로 사망을 우리는 다 면함을 받았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사망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사망을 받았으니, 또 이 죄의 역사가 굉장히 맹렬한데, 이 죄의 역사가 맹렬한데 사람이 죄를 왜 청산 못하느냐? 죄에 대한 첫째 미련이 남아서 그런 겁니다. 이 땅의 죄악의 이것이 죄악의 낙이 얼마나 것이 강렬한지,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죄짓고 사는 생활이 너무 그것이 매력적이고 너무 재미가 있고 너무 그것이 즐겁고 너무 좋으니까 그를 수십 년간 죄에서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백 년간 살았습니다. 403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 있는 죄악의 낙이 쉽게 벗을 수가 없습니다. 미련이 너무 크게 남아. 이것을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는 이것이 곧 무교절이요. 무교절은 샅샅이 다 음식도 누리기 못하도록 내 입안에, 내 집안에도 누리기 하나도 거기에 끼어있지 않도록 다 제거하는 겁니다. 이 능력이 곧 주님이 죄와 사와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애착이 되고 그렇게 매력이 있어도, 죄악의 낙이 그렇게 좋아도 그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로 있으면서도 그 죄악의 낙을 단순에 뿌리치고 단절하고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면 그 죄악의 낙도 우리가 다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즐겨하여 그랬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겠느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죄악이 그렇게 좋은 거가 좋아서, 그렇게 매력이 있어서 그 죄악의 낙이 너무 좋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모든 매력을 다 끊고 우리는 무교절처럼 모든 노력을 다 취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의 낭을 다 벗어야 돼요. 그래 되면 사람이 죄악의 낙이 없어 무슨 재미로 사느냐?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사망인 줄 압니다. 이 땅에 사는 생활이 마지막은 사망인 줄 압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존귀하고 아무리 강해도 내가 이 땅에 오래는 못 살지, 끝이 있지 하면서도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죄악의 낙을 누리고 사는 것이 최선이다.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길이 없다 보니까 또 죄악의 낙이 너무 좋으니까 사망인 줄 알아도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삽니다. 속에 깊은 데는 낭망이 있고 말할 수 없는 허무함이 있지만은 다른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것이 마지막 사망인 줄 알면서도 현재 달콤한 거 사탕 고맛 때문에 뭐 죄악의 낙에 그냥 빠져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또 그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이 세계, 사람이 죽으면 다시 부활하는 이 세계를 보여서 너희들은 이 땅의 죄악의 낙을 가지고 살 너희들이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망받을 너희들이 아니다. 이런 비참하고 희망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다 같이 마지막 육은 죽지만 너희들은 부활한다. 생명으로 부활한다. 생명 부활이 있다. 이 부활의 이 생명 부활을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어떤 죄악의 낙이라도 크게 미련을 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망이 와도 조금도 낭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이 육의 몸을 다 벗고 신령한 몸을 입는 겁니다. 몸의 부활, 우리의 마음의 부활, 우리의 모든 이런 제한된 이런 마음을 완전 신령한 마음으로 다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도
이 땅에 있을 때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이 있고, 우리의 심신의 기능도 이 땅에 죽은 그 정력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행동을 하면, 말씀에 따라 살면, 피에 따라 살면 그게 다 부활하는 그런 기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것으로 부활하는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넣으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애굽의 재미난 것, 좋은 것, 지금까지 살아왔던 편한 것, 그것을 다 이기고 나올 수 있는 것이 다 부활의 이 소망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이 세상뿐인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낫다. 왜? 부활이 없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이라도 뭐 재미나게 죄악의 낙을 누리고 사는 것이 낫지. 뭐 부활이 없는데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고생하면서 해봐야 다 헛수고 아니냐.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다 이런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마귀의 이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활에 대해서 공로를 믿으라. 주님이 널 위하여 피 흘리심을 믿고 주님이 널 위하여 대신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으라. 너희들은 둘째 열매, 셋째 열매, 연이어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은 다 그때 연이어서 부활이 된다. 요때 부활은 생명 부활이요, 신령한 것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몸부터 몸이 부활한다. 그때 이 부활하는 몸은 이 시간의 장소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 장소 저 장소 매이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이 장소에 저 장소 가고 바로 가집니다. 그런 몸이요. 늙지도 않고 쇠지도 않고 낡아지지도 않습니다. 죽지도 않는 몸이요. 고통도 없는 몸이요. 이런 몸으로 다시 입는데 그것이 보통 몸입니까? 이게 부활이요. 또 그것은 아무리 단단한 속이라도 다 들어갈 수 있고, 아무리 문을 닫아도 다 들어갈 수 있고, 왕래를 어디에도 들어갈 수 있고 어디에서 통과할 수 있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단숨에 이동할 수 있는 것이가 신령한 몸이에요. 그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그 몸을 가지고 삽니다. 이 부활이요. 부활할 몸이 그런데 하물며 그 마음이 어떡하며 그 영은 어떠하며 그 기능은 어떠하겠습니까? 또 부활은 하늘나라, 신령한 하늘나라에, 그런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부활한 자에 들어가 살 곳입니다.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 영원한 하늘나라, 즉 신령한 나라, 이 세상 육체의 나라가 아니라, 육체의 나라는 이 땅에 자꾸 이렇게 비폐해지고 이것도 쇠해지고 몸처럼 나중에는 살지 못할 곳으로 다 변해지다가 나중에는 다 불에 사르는 끝이 있는 이 육체의 이런 육의 땅이지만은, 주님이 이 땅을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완전히 새로 바꿉니다. 이게 신령한 나라요. 그 신령한 나라에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신령한 나라에서 삽니다.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보다 더 좋은 거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한다. 또 마음도 신령한 것으로, 영도 신령한 것으로, 또 우리의 심신의 기능도 신령한 것으로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신령한 나라에, 그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르다. 죄악이 없는 나라요. 거기는 영원토록 불타지 않는 나라요.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이 은혜가 충만한 나라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과 또 천국 시민권,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시민권, 이 두 가지만 가졌으니 두 가지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을 받습니다. 아들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이제는 그보다 더 큰 그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다 주님의 사활의 대속이라는 이 공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후사가 됩니다. 후사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맡아서 다스리는 것이 후사입니다. 즉 왕이다 그 말,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선지자다 그 말이. 그런 일을 직책을 맡아서 영원토록 하니까 얼마나 그것이 좋습니까? 그 탕자가 아버지 집에 오면서 나는 종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품꾼으로 종으로만 살아도 나는 이 집에서 내가 먹고 죽지 않고 이 집안에 사는 것만도 나는 행복입니다. 종만 되게 해주옵소서. 품꾼으로 서주옵소서. 그 종들은 다 넉넉하게 먹고 그 아버지의 일을, 주인의 일을 따라서 일만 잘하면 주인이 그들을 다 복된 주인의 집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처럼 그것만 해도 좋겠다고 싶어서 왔는데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라 바로 아들로 옷을 입히고 신발도 신기고 가락지도 끼우고 해서 아들로 세워서 그 위치도 그들 위에 모든 종들 위에다가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 황송해서 아버지 집은 저렇게 좋지, 크고 좋은 집에 내가 살지, 아버지 집에 아들로 내가 세우심을 받았지, 또 모든 종들 위에 이런 존귀한 위치에 두었지,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이 몸으로 살지. 자, 이 소망을 가진 것이 오늘 여기에 곡식의 보리단의 첫 이삭을 제사장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부활의 이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것을 소망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신앙이 되어야만 우리는 죄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죄가 너무 좋은데, 죄가 좋은데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나 이 부활의 이 이후에 이 세계가 100배, 1000배, 만배 더 좋으니까 그 매력은 하나도 그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을 보지 못하면 자기가 가진 것이 제일 좋은 줄 압니다. 그러나 거기는 사망이 있고 마지막은 심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좋지 않느냐 해도 더 완전하고 좋은 것을 보고 난 이후에는 그는 다 분토처럼 우리는 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죄악의 낙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내가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세계, 더 좋은 은혜, 더 좋은 구원, 더 좋은 부활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인데,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열심입니다. 굉장히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활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지금 말하면 입술로는 부활 해도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사두개인들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없이 그냥 이 땅의 소망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소망은 있기는 있는데 이 소망이 다 껍데기로만 있지 속은 다 하리 세상만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외식하는 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이 도를 인정하는 것은 바리새인이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 것. 사두개인들은 아예 교훈적으로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받아 이 땅에 잘 살자. 그 주의가 곧 사두개인들이에요. 지금 이 땅에도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활 그런 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것을 외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 땅에서 복받아 잘 살자.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 너는 이런 복도 주고 저런 복도, 그것만 말하지. 그러나 이 복을 외치거든. 하나님의 복을 외치는, 하늘의 복을 외치는 사람이 있어. 실제로는 입술만 그렇지 이 땅의 복을 더 소망하면서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바리새인들이요. 우리는 이 부활의 오늘 이런 아침에는 우리가 십자가 이대 속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에서 마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 세상보다 말할 수 없이 귀하고 좋은 부활의 세계를 우리가 소망하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 우리는 부활한 그 영원한 세계에 그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그 나라에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등극하고, 우리는 그 아버지가 주신 그 존귀한 그 직책을 가지고 영원히 살 우리들이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애굽에 무슨 매력이 있어도 남아있겠습니까? 애굽 그 아무런 매력을 못 느낍니다. 이걸 가진 사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